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 사람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아멘. 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번째 십자가를 세우자. 앞뒤 자옥 시작. 네. 자,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많이 힘들어졌죠. 근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연재해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 흉흉해졌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점점 더 끔찍한 살인이나 어떤 흉기 휘두름의 뉴스가 너무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더 기가 막히는데 빌려준 돈 갚지 않았다고. 여러분, 돈 안 갚은 게 사람 죽일 일입니까? 돈 안 갚았다고 죽이고요. 또 자기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 들었다고. 아버지가 총을 만들어서 자식을 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자기 무시한다고. 심지어는 아무 이유도 없는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묻지마.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명해진 단어가 있습니다. 시작. 사이코패스. 네, 뜻이 뭐예요? 시작.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권리를 무시하고 죄책감, 공감 능력이 매우 부족하며 충동적 반사회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 네.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게 되는 단어는 뭐냐면 죄책감, 공감 능력 부족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생기는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점점 더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나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도 나한테 맞춰라. 너도 나한테 맞춰라. 너도 나한테 맞춰라.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더 우선순위다. 이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 여러분,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지만 옛날에는 뭐 남존여비다 해갖고 여자들이 목소리를 냈어요. 뭘 했어요? 여러분, 요즘 낮에 운전하러 나가봐요. 온통 여자들이야 운전하는 운전. 근데 앞에서 왜 그렇게 버벅대는지. 안 가. 앞에 차가 없는데도 안 가. 아주 뒤에서 속이 터져 그냥. 여러분, 이렇게 나 편하면 돼. 나 잘 살면 돼. 라는 이 시대 흐름이 우리의 사상 속에, 생각 속에 자꾸 들어오니까 죄책감, 공감 능력이 부족해.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나 위주로. 그러니까 50만 원 안 빌린 것이 나한테는 너무 억울하니까 너 죽어야 돼 하고 죽이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총으로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아니, 그 사람이 그랬어? 아니,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니, 김 씨가 그랬다고? 아니, 그 박 씨가 그랬다고? 멀쩡했던 사람이 그래요.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우강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군중들이 있어요. 이 군중들이 그 시대의 사이코패스들이 아닌가. 왜? 여러분 이들은 12장 몇 장? 네,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펴놓고 그 시대의 왕이나 장군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흔드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맹추종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오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에, 여러분 12장이 일주일 전이고요, 19장이 일주일 후입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자기 옷을 벗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여라, 없애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집단 사이코패시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8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또 한 구절입니다. 6장 2절 시작.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네. 자, 답을 좀 유추가 되실까요? 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왜 19장에 와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할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의 득과 실에 의해서 예수님을 반기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는 그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삶에서 너무 놀라운 기적들을 봤거든요. 저 정도면 로마를 뒤집고 우리 예루살렘을 독립시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산나 한 거예요. 자기에게 득이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득이 될 것 같으니까 호산나 한 거예요. 자,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너무도 힘없이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그 모진 채찍으로 매를 맞으시고 온몸이 다 찢기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벌거벗긴 채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니 아니네. 저 예수는 나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충동질에 현혹이 돼가지고 같이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예수님을 없애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나의 득과 실. 지지난주에 베드로,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봤고요. 지난주에는 누구였어요? 빌라도. 양다리 걸친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봤죠. 오늘은 누구예요? 군중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군중들에게는요, 뭐가 없었느냐?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 뭐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즉 내게 유익이 있을 때는 따라, 내게 유익이 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내게 이익이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이 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난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군중들의 모습이 혹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안타까울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거쳐간 목회지에서는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판사고 세상에서도 의사면 교회에서도 판사고 교회에서도 의사야. 세상에서 구청장이면 교회에서도 구청장이야. 세상에서 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 회장님이면 교회에서도 회장님이야. 세상에서 회계사면 교회에서도 회계사. 많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척보다 더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척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회개한 척이에요. 무슨 척? 무슨 척? 회개한 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척하는, 내가 정말 내 삶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심지어 막 눈물도 흘리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일주일도 안 가고 3일도 안 가고 심지어 하루도 안 가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시 과거의 나로 우리를 끌어당겨요. 근데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을 안 하고 그냥 휩쓸려 가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그냥 오늘은 그냥 가자. 오늘은 먹자. 오늘은 그냥 하자. 너무 쉽게 받은 은혜를 놔버리고 세운 적용점을 풀어버립니다. 이것은 진정한 이게 없어서 그래요. 뭐냐? 시작. 회개 결단. 네, 진정한 회개, 진정한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계속 살면 또 이렇게 사는 것을 그냥 유야무야 나와 타협하며 넘어간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군중들처럼 삶에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내 기대만큼 나에게 득이 되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서 등을 돌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꽤 깊이 있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계란 프라이가 된다. 이거랑 비슷한 말이 뭐 있을까요? 나 스스로 나오면 나방이, 예쁜 나방이 되지만 남이 깨면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르익을수록 나 스스로 나를 깨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깨 부셔야 돼요.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과 의지를 일으켜야 돼요. 아까 묵상 간증 시간에 모범생의 분노라는 김기현 씨처럼 말이에요. 나 모범생이야. 나 잘 살아.
나 괜찮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깨진 거야. 나 스스로의 회개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놔둬요. 잘 다녀. 잘 다녀. 잘 다녀. 열심히 다녀. 근데 감동은 받지 마. 예배 시간에 가서 졸아. 아유, 예배 좀 늦게 가도 돼.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해. 핸드폰 봐. 그래서 우리를 매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인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나는 교회 잘 다니니까 난 신앙 좋은 줄 알아.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아. 여러분, 이건 사단이 딱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까지 갈 곳도 없어요. 이 문장에 대한 피부에 와닿는 실제는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간다고 할 때, 교회 갔다 왔다고 할 때, 갔다 왔구나. 형, 교회 갔다 왔어? 아유, 누나, 교회 갔다 왔어? 아유, 아버지 교회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투면은 그 사람은 아무런 삶의 영향력이 없는 거야. 갔다 오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 신앙생활을 하나 안 하나 그냥 성품으로 사니까 똑같아.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그냥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습게 봐요. 우습게. 여러분들 회사 직장 동료들이 교회 다녀? 그래, 다녀.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너 신앙생활 하는구나. 너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걸 잘 이겨내는구나. 남들은 다 힘들어 죽겠다는데 너는 웃고 있구나. 너는 뭔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구나. 뭔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통계조사기관에서 종교들에 대한 신뢰조사, 불교, 천주교, 기독교는 나눠지죠?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 어쩌고, 우리 종교들 많이 있잖아요. 그 종교인들에 대한 신뢰조사 설문을 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몇 등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꼴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을 했어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사랑은 무슨 사랑을 해. 이해는 무슨 이해를 해. 용서는 무슨 용서를 해. 양보는 무슨 양보를 해. 헌신은 무슨 헌신을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이 자기 욕심에 그냥 내 위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사이코패스처럼 이해와 공감 능력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기대했던 사람들이 눈높이에 못 미쳐요. 아유, 불교 그렇다고 쳐. 아유, 이슬람 그렇다고 쳐. 근데 기독교인들은 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점수를.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어릴 때 한때 여러분 한때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모습.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제가 춘천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날 다른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춘고로 갔어요. 운동선수 생활을 하다가 운동선수 생활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춘천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학 간 첫날이 무슨 날이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는 날이야. 나는 그러니까 책은 펴보지도 않고 운동만 하다가 전학 갔는데 전학 간 첫날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시험 보는 날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컨닝이에요. 컨닝. 야, 좋아. 컨닝. 근데 저는 컨닝하면 안 된다는 교회에서 중등부 2학년 때 거듭났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니까 뭐 한참 충만할 때잖아요. 컨닝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봐도 친구들이 봐도 쟤 운동하다가 왔는데 시험 보는 첫날인데 컨닝을 안 하네? 당연히 컨닝해야 되는데 컨닝을 안 하네가 이제 눈에 처음부터 박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내내 제가 소양교회 이제 학생부 회장을 했는데 그런 사람답게 학교에서도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2학년 1학기에 친구들이 전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를 학급 반장으로 투표해서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1학년 때 7명, 2학년 때 8명 전도하면서 아예 저는 춘천고등학교에서 나 교회 다녔네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3학년이 된 어느 날, 여러분 춘천고등학교에는 건물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실내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실외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담배를 실내에서 필까요? 실외에서 필까요? 그렇죠. 실외. 그러니까 수업 시간 끝나는 중 따라라락 울리면 그 담배 피는 놈들이 쓱 나가요. 그래서 화장실로 가. 근데 저는 주로 실내 화장실을 사용했다가 어느 날 뭔 일이 있어서 어디 좀 갔다가 급해서 실외 화장실을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웅성웅성해. 야, 석인이 온다. 그래. 왜 그러나 했어요. 근데 그러더니 화장실이 이제 뻥 뚫렸어요. 예.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쪽에서 한 무리가 연기를 피우면서 훅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석인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뭐 이유를 몰랐죠. 예.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제 친구 중에도 담배 피는 친구가 있었겠죠,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윤아, 애들이 네 앞에서는 담배 못 피겠대. 죄송합니다. 제 얘기여서 죄송합니다. 소설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다녀. 그냥 교회 다니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다니고 예배 드리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다니려면 그냥 다녀. 난 너네들이 교회 다니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불신자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기 시작하는 것,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왜? 지네 편에 있는 불신자들을 빼갈까 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3 때 15명을 전도했어요. 석윤이 앞에서 담배 못 피겠다는 애들이 석윤이라는 애의 삶을 보니까 고3인데 괜찮은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맨날 찬양하고 웃고 다녀.
괜찮은 거야. 나도 너 다니는 교회 다녀보자. 제가 소양교회 15명을 전도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따라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 예여서 죄송한데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 15,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퇴박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우리 서준이가 아멘하네. 아유, 이뻐라. 그럼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학교에서, 너희가 직장에서, 너희가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빛이 돼봐. 더 이상 이 힘든 사회가 썩어지지 않는 소금이 돼봐. 그러면 그걸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상호 집사님 이렇게 세 개 있었어요.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양쪽에 강도들의 십자가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번째 십자가를 세우자. 여러분, 그 세 개의 십자가 옆에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한번 세워봅시다. 그 십자가인 누가 달려야 될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 천국 갈 거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득실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살아있는 나의 옛사람, 그 옛사람을 그 십자가, 그 네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봅시다.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자꾸 내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고, 자꾸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내 자아를 못 박아 봅시다. 네 번째 십자가, 거기에 내가 내 옛 자아를 못 박아 봅시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삶,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처럼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고백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이 고백이 온전치 않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네 번째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내 삶에 아직 죽지 못한 내 자아를 그 네 번째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같이 살겠습니다. 시간, 귀한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단의 기도 제목 시작. 내 삶에 네 번째 십자가가 세워지게 해 주소서. 앞뒤 좌우 시작. 네 번째 십자가를 세웁시다. 세웁시다. 네. 예,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으로 외우세요. 우리 다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말씀도 외우고, 말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기로 시간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아주 옛날 찬양이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 영접했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 수년 수십 년째인데 아직도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못하고 그 십자가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떠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 쓰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네 번째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고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번이라도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알려고 하고 알아야 뭘 따라가지 알려고 하고 그런 내 안에 중심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주 이름 한 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인자의 모습, 영적인 인자의 모습, 모범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 네 번째 십자가에는 박히지도 않은 채 내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나 목사다, 나 집사다, 나 권사다라고 돌아다니는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한 척하며 예수님 잘 믿는 척하며 신앙 좋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의 이 이중성, 이 가식적인 모습들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사건이 내 삶가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도우시는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네 번째 십자가가 내 삶에 우뚝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내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 번째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내가 네 번째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나를 못 박았었는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제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는 한 번도 네 번째 십자가를 세운 경험이 없이 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며 회개한 척, 신앙 좋은 척, 믿음 좋은 척 하며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다시 십자가 위로 올라가 내 욕심, 내 뜻,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을 못 받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것을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삶의 행동 거지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네 번째 십자가를 세워 내 자아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서자 이렇게 좀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시작. 네, 우리 축복송 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서로 격려해 봅시다. 둘, 셋, 서로 보면서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반대사람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 뒷사람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예, 격려의 박수.